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뵙게 되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교회가 창립 예배고 추수감사주일인 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예배로 사랑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감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때마다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이게 어떻게 생겼는 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이 꼭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딱 축약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 때 제가 썼던 방법이 있는데요, 노트에다가 매일 감사 제목 10개를 써봤어요. 10개를. 근데 하루에 감사 제목 10개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개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주심을 감사, 점심에 된장찌개 주심을 감사,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3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 잘 때 또 평안하게 잠들게 하심을 감사, 그렇게 하니까 5개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자꾸 감사할 게 더해져요. 아니, 별것 아닌데 아침 먹은 거 감사했는데 아침 먹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정된 언약의 이름들이 막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가.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에 끝절에 나와요.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우리 삶 속에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삶이 평강스럽지 않고 날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 입술이 여호와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평강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여호와 로히란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여러분, 병든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과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육체를 고쳐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기도를 갖다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벌써 한 30년 됐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처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막 하다 보면 막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의 세계로 막 끌어가시네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막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영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계의 문이.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의 미션, 임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도 주시고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답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 임무예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 찢고 벗고 싸우고 복잡한 이 대한민국에 뉴스만 켜면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여당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야당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메인 센텐스가 3절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을까? 좀 말이지 왕창 미리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좀 땡겨주시면 안 되시나요? 예? 왜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요즘 밥 세끼 못 먹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재벌이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동사무소에서 쌀은 준다고 하던데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내일은 어떡하라고 오늘만 기도하고 오늘만 살고 말 것인가? 내일은 어떡하라고? 네.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큰 고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오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애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걔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학원 보내고 피아노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유치원 애에게 그래가지고 애한테 막 귀찮아하면 뭐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대학은 어떻게 가려고 하니? 앞으로 15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유치원 애를 갖다 닥달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을 키울 때 보니까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바늘을 가지고 말을 갖다가 꼭 찍으면서 막 애를 갖다가 이렇게 푸시를 해요. 그 꼬마한테, 갓난아이 때. 너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어린애 학대죠,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사랑함을 하니까 과하게는 안 하고, 그렇게 바늘놀이 꼭 찍어가면서까지 애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자랄까? 그렇게 바르게 자랄까? 죄송하지만 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뒷장에 갔어요. 뒷장이 뭔지 아세요? 그 안 하던 행동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막내 기쁨이도요, 중국에서 중국 학교 다닌다고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하고 숙제 학교만 생각하면 뒷장에 오는데, 무슨 뒷장인데 오늘 뒷장이 없더라고.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원인이 해소되면 그 뒷장에는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뭐 말할 때도 아빠 막 듣기도 쉽고요. 굉장히 우리가 부모로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깨끗이 해소가 됐어요. 원인이 해소됐어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그 중국 선생님들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들이에요. 중국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에 공산주의 교육을 갖다가 시키니까 애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뒷장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하기만 해라. 너무 프리해서 탈이지, 우리 딸은. 네? 얼마 전에 뭐 시험 마쳤는데요. 시험 그런 순간까지도 혼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새벽 4시까지 책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과 책을 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음에 시험이 걱정은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책을 펴놓고 새벽 4시까지 시험은 봐야 되는데 머리는 안 들어오고, 그때 계속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영이 찾아오느냐 하면 탐욕의 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영이 찾아온다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탐욕의 영이 찾아와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끌어모아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탐욕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 없이 살란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대책 없이 살란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오늘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문제들, 오늘 회사에서 결제해야 될 것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해결해 줘야 될
대학 학비, 뭐 학원비 이런 필요들이 오늘 필요한 양식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양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 먹는 것, 걸어다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직장 다니면 되고 적당한 수입 있고 수입 없으면 정부에서 뭐 생활보조금이라도 주고 어떤 방법으로도 각 사람들이 뭐 편찮아 있을지 몰라도 살아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에 필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각 산마다 무당들이 점령해 있던 그 산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산속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저도 20대 때 삼각산에 올라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입산 금지 이래가지고 어느 날 여기는 입산 금지니까 올라가면 안 돼 이런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다가 목사님들이 영역이 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으로 사는 족속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시민교회의 성도님들 각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 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매개체로 삼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뻔뻔스럽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뻔뻔스럽게. 자녀는 실수를 해도 엄마 아빠 앞에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시니까 뻔뻔스럽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말 안 듣는 자식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여기 계시니까 제가 올해 56이거든요. 나이가 56이지. 인생 훌쩍 지나갑니다. 저보다 더 연장자이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 팔팔한 푸릇푸릇한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그냥 잘 몰라. 이거 깝깝한 일 아니에요?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눕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먼과 우리의 가련한 것과 영적인 공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는 내 영혼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하여 주를 갈망하고 주를 사모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찾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물질적인 문제,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한 90%는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해도 맨날 나중에 따지고 보면 돈 문제야. 돈 없어서 싸우는 거야.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참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강구의 제목들도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늘의 필요한 은혜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삐진 성도님들이 많아요. 내가 만나보니까 교회 왜 안 나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인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이 들어서 권사님이 힘 빠지고 늙으면 죽는 게 당연하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어이 자기 할머니가 죽었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삐져서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을 했대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외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가서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해서 그냥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응답 안 해주시면 삐지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만놀이 여긴다는 말은요,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필요할 때 가서 하나님 한번 도와줘 봐요. 진짜 계세요? 계시면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럼 도와주시면 내가 믿을게. 그거 뭐예요? 거기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의 표식을 찾아보기 힘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네가 내 백성으로서 표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육체에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셔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록이 나와요. 만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 가운데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하얀 가루 같은 건데 많이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도 하루 딱 먹을 분량. 뭐 내가 먹을 만큼 적게 거두어도 하루 먹을 분량. 요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양이 많이 욕심으로 가져간 탐욕으로 가져간 자도 양이 그만큼밖에 안 되고 적게 가져간 자도 양이 그만큼밖에 안 되더라. 만나요, 만나. 야,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하는데 매일 아침 이슬 내리는 것과 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 먹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뭐가 개입됩니까? 탐욕이 개입돼요. 탐욕. 이게 뭐야? 우리가 고기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고추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래야지 맨날 이 허여멀른 가루를 가지고 먹으니까 이게 우리가 힘을 쓰겠나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가끔 고기라도 먹었지 않느냐? 그래도 부추와 고추와 향신료를 가지고 그래도 양념을 해 먹었지 않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탐욕이 나올 때에 불뱀이 막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불뱀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망한 사건이 오늘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탐욕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탐욕이 떠나요. 많은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이 뭐가 영적인 장애물이냐면 탐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한 1,000억 줘보세요. 1,000억 줘보세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건축도 하고요. 로또 한번 당첨시켜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오늘의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씨름하는 자, 그분에게 하나님이 부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내일 좋다. 오늘 하나님 만났어.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내일은요,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내일 하나님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물을 내지 못한 사람이 내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물을 내겠어요?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면요, 나중에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오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많이 벌면 이런 가정은요, 가정은 탐욕으로 말미암는 사단의 소리인 줄 믿기 바랍니다. 지금 단돈 10,000원짜리 현금이 안 되는 사람이 뭐 나중에 10억이 생기고 20억이 생기면 목사님 할게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을 탐욕으로 부풀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이 심히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는 동일하게 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끝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염려는 내일 걱정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얻은 자가 내일 동일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해야지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 장수동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건데 하나의 팁만 가르쳐 주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가장 첫 스텝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때는요, 기도할 때 콧물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겪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라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막 신령하게 할렐루야 하고 막 영어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 때문에 애를 쓰고 그래요. 물론 장수동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단의 방해가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꼭 교회가 물으면 교회가 어떡합니까? 교회가 물만 할 수 없지요. 집에서라도 자기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루 10분, 남은 하루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저 어젯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 들어와가지고 제일 감사한 것이 기도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탄 출장소 앞에 나가교회라고 있는데, 나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그래서 마가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중국 계실 때 전도사로 계셨는데 지금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기도를 하려니까 집에서는 복잡하고 기도가 안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교회 교인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교인 1, 교인 2, 이제 교인 전체가 4명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4명이 예배.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목사님이 사무실 지키고
목사님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 밤에 와서 내가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기도를 하는 게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누웠다가 주님 12시에 일어났다가 2시에 일어났다가 4시에 일어났다가 5시에 일어났다가 6시에 일어났다가 허리 아프면 좀 누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죠? 기도는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 지은 사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들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수고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장목사님 통해서 배우면 되겠지만은 오늘은 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내봅시다. 이제 3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이름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내어놓으세요.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업의 현장, 우리 직장에서 그 참 얄미운 직장의 암흑에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고 뻔뻔스럽게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오늘의 양식을 갈구하며 배고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복이 되고 성도님들이 복이 되고 은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